습니까? 한 주간 동안 예수 가족 공동체임을 생각하고 믿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또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때로 또 함께 어울릴 때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내셨습니까? 예수 가족 공동체라는 말은 달리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앞으로 우리 인생 또 허락하신 인생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분이 옆에 계신 분이 또 함께하는 지체가 때때로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저분이 알고 보니 예수의 피로 맺어진 나의 가족이구나,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시간 저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지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것, 그리고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함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런 표현을 써가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씀하시지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런 이 비유들을 예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아느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야 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품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은혜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한복음 3장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행악자 2명이 있었습니다. 옛날 성경으로는 강도로 표현되어 있지요. 이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의지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담긴 고백이지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행악자를 향해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행악자, 이 강도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려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복음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세상을 향해 전파되었지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전해졌는가? 복음의 비방자, 복음의 박해자, 복음의 폭행자였던 바울에게까지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며 유대교를 신봉하되 특심으로 신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특심으로 신봉했던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소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바울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내가 그토록 달달달달 외우며 알았던 그 성경, 구약 성경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가치관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삶의 태도도 변하고 삶의 목적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이때에 이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예전에 바울이 행동했던 그대로를 따라하는 사람들, 즉 유대교 신봉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회방했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은 유대교 신봉자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로마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바울의 투옥 사실이 누구에게까지 알려졌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걱정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파가 지금 멈춘 것 같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신앙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이곳저곳이 다 받았는데 빌립보 지역 역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황제가 진짜 참신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는데 빌립보 지역 이 교회 성도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다 보니 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로 낙인이 찍혀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뒤흔드는 두 가지 거짓 사상으로 인해서 신앙 변질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변질의 위협까지 받았던 그 두 가지 사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두 가지 사상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율법주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상은 바로 율법주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반율법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육체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행위를 해야 된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무언가 사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어떤 말을 했는가? 율법 필요 없다.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됐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는 육체의 쾌락과 세속적 자유를 따라 마음껏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성도들은, 이 사람들,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불완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한가? 그러면 내가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가? 육체적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율법을 절대 깨뜨리지 않고 지켜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보려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반율법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하면서 모든 관심이 현세에 쏠려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장차 누릴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게 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희생하시면서까지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망각해버린 채 자신의 육체적 욕망과 자기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사실 서로 다른 사상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두 모든 사상이 전부 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 변질에 악영향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지요. 개, 행악자라고 이렇게 가리키며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는 어떻게 비판했는가?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멸망할 자들이다. 그들의 온통 관심은 배부르는 것, 육체적 만족을 느끼는 것뿐이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 반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을 그렇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시민권이라는 말을 언급했던 이유는요, 당시에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빌립보 사람들의 관심은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온통 시민권 하면서 그 시민권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 사람들은 본래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은퇴한 이 로마 군인들이 자연스럽게 그곳에 정착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지역이 이제 군인들이 살고 또 전략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그곳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곳이 바로 로마의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빌립보 지역이 로마의 식민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거주하는 다른 빌립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이 빌립보 사람들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답게 행동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답게 로마의 법을 따랐고, 로마의 복장을 입었고, 로마의 언어를 사용했고, 로마의 문화를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렸습니다. 국가에서 이런저런 혜택을 주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 손꼽을 만한 혜택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죄를 지었을 때 극형으로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로마 시민권자는 이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특별히 빌립보 지역 사람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그런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말하지요. 빌립보 지역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제는 로마 시민권자로 사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었으니 이제는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거나 반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또다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또다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불경건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도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또한 장차 영원토록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이런 저를 본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어서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은 자신이 비록 부끄러움 투성이인 사람이지만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게 뭔가, 표대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품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나의 이 마음과 이러한 삶을 살려가는 나의 태도를 본받으십시오 라는 의미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을 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에게 솔직하게 지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예수 믿고 살고 있는데 이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에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고 의지한 예수님,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고 동일하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빌립보 성도들처럼 때때로 율법주의 또는 반율법주의 이 사상의 악영향으로 인해서 때때로 바르지 못한 믿음, 참되지 못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은 했으면서도 자기 힘, 자기 열정,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분명 고백은 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세상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쾌락, 세상 만족,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임을 잊지 말아라. 너는 세상 사람들과는 신분이 다른 존재다, 신분이 분명 다른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유혹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고 바르게 믿고 의지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참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하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노벨 평화상 받는 분들이 많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 노벨 평화상을 최초로 수상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 이름이 앙리 뒤낭이라는 사람입니다. 앙리 뒤낭. 발음도 좀 묘합니다. 앙리 뒤낭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 앙리 뒤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났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를 정말 진실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누구에게서 왔느냐면 그의 부모님에게서 받은 영향입니다. 이 앙리 뒤낭의 부모님은요, 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살면서 사회적으로 약한 이웃들, 고아,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 앙리 뒤낭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겁니다.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모습이구나. 저게 성도의 모습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이 부모님의 그 신앙 영향을 그대로 받고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라면서 계속해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십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31살 때 이 사람이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업상의 목적을 가지고 이탈리아 북부의 솔페니노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 솔페니노에 갔는데 그곳에서 봐서는 안 될 상황을 목도하게 됩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이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냥 말로 싸운 것이 아니라 막 서로 죽이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솔페니노에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간의 이 군사들 간에 이 군인들 간에 싸우는 이 끔찍한 전투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봤더니 그곳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들판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고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앙리 뒤낭이 엄청난 고민에 빠지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무리 서로 나라 간에 싸운다 할지라도 전쟁 중에 부상병은 살려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저 사람들 저대로 죽어가는 거 방치하면 될까? 저건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국적을 따르지 말고 부상병을 무조건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 사람이든 저 나라 사람이든 의료진, 환자를 돌보는 의사, 의료진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34살 때 3년 후입니다. 이때 이 앙리 뒤낭은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전쟁 중에 있는 이 부상병은 국적을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치료할 수 있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또 많은 재산을 들여서 이 국제적십자 운동이 행해지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앙리 뒤낭이 앞장을 섰었지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참 앙리 뒤낭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걷고 잘 될 것 같고 정말 귀감 있는 인생을 살고 또 그렇게 마무리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마음 아픈 반전이 있습니다. 이 앙리 뒤낭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업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 사업을 하던 이 사업이 실패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재정이 파산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앙리 뒤낭은 국제적십자사에서 밀려나 버립니다.
재력이 안 되고 영향력이 이제 줄어드니까 점점 그곳에서 밀려나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0년 이상을 무명의 빈민가에서 떠도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귀하게 살았던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이 한순간에 이제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무려 30년 이상 동안.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참 인생을 이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할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고 불평의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앙리디낭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했는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쓰임받은 도구였습니다 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앙리디낭이 이제 30년이 넘었죠. 한 34년 후에 그의 나이 67세가 되었을 때에 어느 한 기자가 우연히 이 앙리디낭을 빈민 그 지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게 되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인터뷰를 하면서 앙리디낭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앙리디낭의 공적이 다시 조명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앙리디낭의 나이 73세 때 앙리디낭은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대반전이 됐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남은 여생 자기가 좀 편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노벨 평화상으로 인해서 받은 수상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 앙리디낭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자기가 받았던 수상금의 대부분을요 자선단체에 그냥 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2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앙리디낭의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요, 이런 결단,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시간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보면서 실패한 인생 같고 누리지 못하는 인생 같고 그냥 예수밖에 모르는 거지식한 인생 같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고 이제는 장차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만을 진실로 믿고 진실로 의지하고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결단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이웃을 향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나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음성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했을지 모르나 내 눈에는 귀하게 쓰임받은 도구였단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평가하시는 그런 복된 존재,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서로에게 대답해야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갑시다.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옆에 분을 딱 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당신을 본받겠습니다. 좀 부담되시죠? 저도 부담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렇죠? 우리 그런 마음 먹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그 존재의 가치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런 삶. 부끄럽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시민권자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이 마음, 이 삶의 태도를 본받으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다시 한번 적용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진짜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 죽음의 순간에 맞이하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떤 고백을 여러분은 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겠네요. 아이고,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라는 이 정도의 고백을 하는 모습일까? 아니면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네요.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가만히 좀 돌아보고 우리 신앙의 상태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그렇게 주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영향 받지 말고 때때로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이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요, 이런 말들을 하죠. 얼마나 오래 산다고, 그냥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말이 얼마나 틀린 말인 줄 아십니까? 성도는 영원히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의지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는 부끄러워요. 나는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나 나는 표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요. 이미 예수 안에서 얻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내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저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외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또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세상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하나님 앞에 오직 표대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고 또 연약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자신입니다만 오직 표대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바라보면서 합시다라고 그렇게 말과 삶으로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